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남성분들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매년 경험하는 이 험난한 고난의 행군을 인내로서 잘 견뎌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을 걸면 짜증이 나고, 말을 안 걸어도 짜증이 나고, 누워 있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혹시 이렇게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분명 생각으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며,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 마음의 감정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권태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초기 증상이 권태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환경을 바꾸거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거나 혹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로 느껴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내 하나님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급박하게 기도할 때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아파하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삶은 참 버겁고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지금까지 잘 버티며 참고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제게 전화하며 이렇게 하소연하며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유독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분명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 기도에는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내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시는 내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이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을 내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명령에 그치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마음 써주시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여져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홍해 앞에 섰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22일 2부 예배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 건데 이번에는 땡땡 부분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상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상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게 말처럼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담대하라 하면 담대해집니까? 아닙니다.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이 절로 솟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긴장하지 말라니까 괜찮아 한다고 긴장이 풀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더 힘이 빠지고 더 긴장을 합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자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자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붙다, 잡다, 묶다,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즉 무엇을 붙잡고 그것에 묶여져서 그것에 의해서 굳세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이 하자크의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에 묶여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묶여 있어서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에 머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붙잡혀 있는 상태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듯이 이 붙어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많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에 착 붙어 있어서 강해지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담대해지고 싶습니다. 굳세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고 그런 현실들 앞에서 매번 무너집니다. 두렵습니다. 좌절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 역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끌어올리고 그물까지 다 싣고 나니까 합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이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스스로 굳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 이때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붙잡았던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4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마치시고 할 때의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흘레마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흘레마. 같은 말씀이지만 흘레마는 내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심경에 새겨진 각인된 말씀을 흘레마라고 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이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레마가 되어 그 흘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착 붙어서 그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세어지고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인데 베드로가 붙잡았던 그 말씀, 그 흘레마를 만일 우리가 붙잡는다면 베드로처럼 굳세어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혹시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모르셔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냐면 목수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죠. 그냥 어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란 그곳 갈릴리 호숫가에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있는 프로 어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프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 말씀, 그 흘레말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깊은 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 깊은 곳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도 깊은 곳이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 궁금하십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는 두 번째 깊은 곳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깊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깊음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 깊음에 대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기쁨이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를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굳세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약해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촥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2배, 3배 훨씬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인된 내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백이 제일 좋은 고백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나의 가장 약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이고 나와 함께 하실 때이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음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은 참 이상하고 미스테리하며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가장 비참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그때를 꼭 선택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하자크에서 왔습니다. 하자크 기억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신다, 말씀에 달라붙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붙잡히다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 온 에스겔은 이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비록 내 신분은 바벨론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됨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에스겔입니다. 한번 할까요? 나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는 에스겔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에스겔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한계,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된 속성을 깊이 경험하는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아주 특별한 조형문을 세웠는데 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정의 주랑 앞에 세우되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우리 성전 단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나올까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앞에 기둥 두 개가 보입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기둥 두 개 보이십니까? 그 오른쪽 이름이 뭐냐면 하나가 야긴,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보아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따라볼까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아니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다 했잖아.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 두 기둥을 봅니다. 야긴,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보아스,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야긴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며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우리의 삶의 두 기둥으로 삼고 에스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체험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새겨지는 흘레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했듯이 주님, 내가 에스겔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